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둘째 날 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스러운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바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성육신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 말씀은 뭐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잖아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20년을 살아가는 분이 1000년 전에는 살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 살고 있어 우리가 100년 뒤에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또 육신적인 한계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지금 미국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 생로병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프고 또 나이 들면 늙고 이곳저곳이 아파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당해야 될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됐다는 것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런 아픔, 그러한 고통, 그러한 희노애락을 다 느끼신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기독교의 신비 가운데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어떻게 신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인간이 되겠냐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도 이제 힌두교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힌두교 국가에서는 신과 인간은 철저히 구분되고, 신은 높은 자리에 있고 인간은 철저히 낮아져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시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얼토당토되는 말을 하냐고 하면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고 화를 내면서 아주 유독 그렇게 선교사님을 무한 주고 떠나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청년이 길을 가다가 이제 개미떼를 만난 거예요. 개미떼. 개미들이 막 줄져서 막 여러 가지 자기들이 먹을 거를 막 나르는 거죠. 줄져서 한 줄로 쭉. 근데 이쪽 옆에 보니까 이제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 겁니다. 쟁기로 땅을 갈아 엎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지만 개미 입장에서는 어때요? 큰일 나는 거죠. 막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힌두교 국가에서는 다신론이거든요. 거기는 쥐도 신이에요. 쥐를 함부로 잡지 않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이 개미도 소중한 존재거든요. 이 개미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내가 개미를 좀, 거기 지금 빨리 도망가, 피난가, 지금 옆에서 쟁기가 와서 너를 갈아 엎어질 거야, 너 다 죽게 될 거야, 빨리 가, 소리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막고 길을 막고 딴 데로 돌리려고 해도 얘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혼비백산, 더 어려워지는 거죠, 개미들이.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을 쓸까 생각한 거죠. 내가 개미가 된다면 인간의 말로 아무리 소리 질러도 개미가 알아들을 수 없는데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지금 저기 옆에 큰 위험이 닥치니까 우리 도망가, 이사 가자 하면 말을 듣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까 선교사님 했던 말이 이 말이구나.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다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 여기셔서 아무리 하늘에서 외쳐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그제서야 그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고 선교사에게 가서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너무나 귀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육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통아저씨라고, 통아저씨. 잘 모르시나?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동아저씨라는 게 뭐냐면 좀 그분도 되게 키가 작으신 분이에요. 빼빼 마르신 분인데 요만한 통 속에 자기 몸을 집어넣는 거예요. 와, 진짜 몸을 그냥 구겨 넣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그런 고통보다 더한 고통일 거예요. 하나님 무한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그런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한된 한계가 있는, 고통이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인간이 된 건 자기를 비우신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바로 성육신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며 가장 핵심적인 뼈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이 믿어지면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구원 사역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신비가, 이 거룩한 은혜가 믿어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도 지위가 있고 높은 어떤 유력한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대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정말 나약한 보잘것없는 요셉과 마리아, 또 마구간에 누이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 성육신 사건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성육신의 사건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선지자들을 말하고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인간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구도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본 사람은 다 눈이 멀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성육신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줘, 내가 믿을게.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자,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여주시면, 하나님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믿어보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나 좀 누군지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나를 지금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도 요구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욥기 23장 3절에서 보면 욥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 너무 내가 억울한데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좀 억울한데 내 앞에 좀 나타나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그것을 요청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좀 보여달라는 거죠.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려니와 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곧 누구다? 내가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직접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 도저히 믿질 않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구약을 이제 신약적으로 요약한 말씀인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성육신 사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요.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거한다는 그러한 단어가 스케노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스케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스케네가 뭐냐면 성막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성막. 자, 성막이 뭐냐면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막이었죠.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만 내가 성막을 나의 처소로 삼고 내가 거기 있겠다. 너희가 나와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만 됐죠? 성막, 성전을 가야만 했다는 거죠. 지금처럼 온라인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안 가면 예배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사건이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유대교 사상에 젖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또 지으려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어봤죠.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다 갈아엎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다 허물어버리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전을 우상화하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얻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예수님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이제 그 성전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내가 완성하겠다는 거죠. 이제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준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성전 되신 예수님 그 마음에 늘 품으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